2020년도 11월 14일 우리 초중부 교사 온라인 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녹화는 지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내용에 대한 거를 이해하기보다도 중심과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9장, 10장, 11장은요. 내용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요약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읽어도 이게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자, 8장입니다. 우리 3장까지 지난주에는 모든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파트 3이잖아요. 미래 교사가 어떤 포인트를 두고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오리진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리진은 뭐냐면 기원, 근원, 출발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리진을 가르쳐라, 근원을 가르쳐라, 근본을 가르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책을 다 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월요일 아침 운동장에 모여 조회를 할 때마다 애국가를 목이 터져라 불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런데 필자는 한 구절 앞에서 멈칫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내 질문에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대답해 주셨다. 하늘에 있는 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인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 맞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훗날 어른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여러 자료를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의 논란들이 많았다. 하지만 사변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분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성찰해 봐야 한다. 교사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히 분별하고 가르쳐야 한다. 자, 교사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가르쳐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돌아보자. 핵심보다 주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한때 한국교회의 교육은 복에 집중했었다. 성경을 처세서나 자기계발서처럼 해석하고 적용하기도 했다. 이제라도 교육의 핵심을 하나님으로 향해야 한다.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것은 사변적 신학도 성공이나 처세도 아닌 그분 자체여야 한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얘기를 했었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들에서는 뭐 이게 자주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설교자가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할 때 컨셉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성경에 관한 것을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관한 것을 말한다는 것과 성경을 말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게 더 좋겠다 생각하고 일평생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는지 기도하고 있냐면 성경에 관한 것,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게 하는 목회자가 돼야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에 관한 거, 성경을 듣는 것을 떠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게끔 돕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일상의 언어로 아이들에게 한마디 전달하는 게 그 아이들의 일상의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도가 이거야. 믿음은 이거야. 신앙은 이거야. 라고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내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의미와 개념을 뚝 던진 게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일평생을 좌우하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번 토요일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에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다. 이게 그냥 단순히 지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랩런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랩런트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주는 일에 쓰임받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육의 핵심이 하나님으로 향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는 복된 자예요 이었습니다. 그래서
복된 자,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살리는 렘넌트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목요일에도 다락방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땅복씨는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요. 아브라함의 주신 복은 땅복씨다. 그것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다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 응답받고 어떻게 하자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지?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질문 던지니까 대답들을 아무도 못하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 소원이만 잠깐 대답을 한 거죠. 다 살려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서 문혁이가 한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지나치듯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 살린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렸다는 복음이요. 지식으로는 다가오는데 삶으로 다가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요. 나이가 어려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기도응답 받아야 됩니다. 기도응답 받는 부모님과 기도응답 받는 교사의 영향을 받고 실제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랩런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랩런트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멋진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가 수없이 듣고 전해왔던 것처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능하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적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 무용론을 주장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다락방 얘기는 아니죠. 다른 곳의 얘기겠죠. 십자가 무용론. 왜냐 십자가는 그냥 심판의 도구였었다. 형틀이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십자가를 의미 없는 것을 여기는 이유는 뭔가를 설명해 놨습니다. 십자가를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랍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는 본래의 용도가 형벌이었습니다. 하나의 물질로만 보자면 십자가는 무능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왜 이런 가치 없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야? 차라리 나 자신을 믿고 말겠어 라고 말한다. 이는 현대사회에 들어와 더 가속화되고 지배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신인 시대가 되고 있다.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물질이, 돈이, 경제가 신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신앙도 교회도 물질로만 평가를 합니다. 이하는 반대로 신의 개념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니까 신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있었고 그 신을 형상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물질적인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손에 쥐거나 만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저자가 세인트 패트릭 성당, 대성당, 미국에서 유학할 때 있었던 일들, 그 우상 지어놓고 그 앞에 헌금함을 만들었는데 그 헌금함에 동일하게 내는 금액이 2달러. 예수님의 동상 앞에도 2달러.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헌금을 받아내는 편리하고 논리적인 시스템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성경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0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랐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체계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 인간은 그렇다. 보여지고 만져져야 직성이 풀린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형태로 접근할 수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형태 차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의미론적인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와 십자가의 도는 다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영어로 The Message of the Cross잖아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밤 우리 선생님들께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붙잡으시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현상은 이면이 존재한다 얘기하면서 랍스타, 니카라과의 카리브해 연안 미스키토 해안에서 많이 잡히는데 이걸 잡는 어부들이요. 수심 40m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잠수하다 보니까 잠수병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찍 죽고 늙어서 신체적인 불구로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면이 있는 현상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에도 이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형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대속, 부활 이게 지식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부활의 은혜가 그 은혜가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 사랑이 정말로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갈 수도 있고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있고 그렇죠? 전화를 해줄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1분 축복 기도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하고 소통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게 정답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벽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표현인 거죠. 우리가요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는데요.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되죠.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며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거기서 실천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붙들며 살 수 있도록 증언해야 됩니다. 증인 되셔야 돼요. 증인. 십자가의 고되고 힘든 길을 자랑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편하고 좋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목요일 날 산천 어린이집회를 가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 소원이를 픽업해서 가지고 데려간단 말이에요. 중간에 유아도 데리고 가요. 근데 이제 소원이랑 이제 거의 왕복 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같이 차를 타니까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원이가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더냐면 준목님은 따로 회사 안 다니는 거죠. 아이들이 이 그러니까 교육자라는 개념이 아직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작년에도 이 예린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예린이가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취업이요 이랬잖아요. 제가 취업해야 된다고. 아이들이 사고방식 속에서 교육자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준목님은 돈을 어떻게 버냐는 거예요. 이 소원이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좋게 설명을 해줬어요. 준목님은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에이 그게 뭐야 이러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한테요 증인돼야 되거든요. 제가 가는 길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 길이죠. 그렇죠? 물질이 이렇게 풍족한 길은 아니에요. 우리 보면은 집에서도 과하게 그런 게 오리엔테이션 돼 있는 애들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 주일 강단에 제가 요즘 아이들 퀴즈 하잖아요. 그때 선물 얘기했더니 문혁이랑 수혁이가 지나치듯 한 소리가 있어요. 준목님은 돈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 하면서 싹 지나가요. 저는 그런 거 지나치듯 들으면서 다 기억하거든요. 아이들에게 그 배경 속에 무엇이 이제 기록이 이제 들어가 있는가? 왜 교육자는 돈이 없어야 되는가? 그러면은요, 돈의 가치가 최우선되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그 아이한테는요, 저는요, 목회자는요, 되게 능력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도 이 복음의 능력에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목회자의 이 길, 이 직업만큼 위대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요, 고되고 힘든 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고 이것만이 길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 전에 그 십자가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저자가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심각한 수준으로 복음을 왜곡해 왔다. 어떻게 복음을 왜곡해 왔냐? 말씀대로 하니 부자 되더라. 말씀대로 하니 명분대 가더라 식으로 구원의 의미를 퇴적시켰습니다. 이거고 다락방이랑 똑같이 있는 문제입니다. 다락방 하면 복 받는다? 아니에요. 전도하면 복 받는다?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영원 사랑의 마음이 시작이에요.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략을 찾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 전략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표현이 되어지는 게 다락방인 거죠. 다락방이 되면 뭐 다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하는 다락방,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죠. 근데 그 복 때문에 하기 위해서 뭔가 막 헤어지는 그런 상태는요, 불신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응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한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우리는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활의 참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렘넌트들에게 십자가의 그 능력을 전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랍니다. 그럼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 책의 내용을 비추어 보았을 땐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틀, 형식들만 전달하는 거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밤에 참된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복음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사가 진정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십자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과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내용을 굳게 붙잡으면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구원과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누리는 우리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십자가의 관용입니다. 십자가에는 구원 못지않게 이 시대에 필요한 핵심 메시지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관용이다. 초등학생이 재미있는 시를 한 편 썼다. 이 책 시편이 이 시가 되게 재밌어요. 자, 아빠는 왜? 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재밌죠? 제가 우리 수원이랑 유아랑 데리고 산천지교에 가는데요.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야, 수원아,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랬더니 수원이는요, 아빠, 엄마가 똑같이 좋대요. 그 다음엔 할머니래요. 그 다음엔 동생들이고, 그 다음엔 고모, 이모들이래요. 그리고 저가 5번째로 좋대요. 준봉님은 5번째가 좋대요. 유아는요, 제가 17번째로 좋대요. 17번째. 16명이 있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6명을 자라락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유아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소원이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빠가 좋다는 거예요. 엄마가 2번째래요.
지들끼리 막 떠들어요, 차에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아가 이러는 거예요. 소원이가 너는 왜 아빠가 더 좋아? 하니까 유아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냐면 엄마는 나 혼내고 아빠는 날 안 혼내거든. 자, 자, 유아 입장에서는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유아에게 그 기정민 지사님이 못되라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랬더니 소원이가 똑 부러지는 소원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부모님 엄마가 혼내는 건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래. 그것 때문에 엄마를 미워하면 안 돼. 소원이 얘기해요. 어찌나 웃긴지 그 둘이서 앉아가지고 조잘조잘 거리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보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에게 필요하면 좋은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나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대적인 사상이 잡혀 있는 거겠죠. 이 시대 아버지의 페이소스가 담긴 해악 있죠. 해악. 초등학생의 재치 있는 시다. 그런데 나는 한마디 볼멘 소리를 하고 싶다. 내게 소용없는 그깟 아빠가 있어서 뭐 하느냐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이런 식의 의식이 깊숙이 존재하고 있다. 자신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좋다고 한다. 그것이 관계의 기준이 되어버린다. 자, 나한테 유익하면 좋은 거고 유익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합니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자면 이 초등부 교사 온라인 다락방의 시간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면 모여지는 거고요. 유익이 안 돼.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으면 더 유익한 것을 쫓아갑니다. 다락방 시간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관계의 기준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입니다. 근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인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신을 사랑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만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타인에 대한 관용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인간이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 제가 관악산 올라가갖고 등산해가지고 밑에 봐도 조그매진다는 얘기를 예로 들은 적 있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다를 거다라는 거. 그 관악산 조그만 산 올라가서 봐도 서울 한복판이 조그매져 갖고 야 저기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전환이 되어지는데 하늘 보좌의 시각으로 우리 인간사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고만고만해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할 거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되는걸요. 그렇잖아요. 다들 고만하게 약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던 구제불능의 존재들이다. 그분의 용납이 우리를 살렸다. 그분에게 용납받은 우리는 과연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있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사람들의 죄도 죄인들의 죄도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관용의 정신입니다. 이 관용을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누리고 랩런트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교육은 전달이 아니고요. 삶의 변화입니다.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친다고 한다면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우리 초등부 강단 말씀의 키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삶이 예수님을 아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삶에서 그쳐있던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내일 교사 모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자, 2 더하기 3은 몇이죠? 5예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2 더하기 3은 네모 쳐놓고 그 네모 박스에 숫자를 알려라고. 그걸 601이라 쓰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5라고 그걸 보고 표시지, 명시지라고 합니다. 주입식 교육이에요. 근데요, 네모 더하기 네모는 5다 하면요, 답이 여러 가지가 돼요. 그쵸? 5 더하기 1도 있고 1 더하기 4도 있고 여러 가지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은 주관식 교육이에요. 그걸 보고 앞에 주입식 교육은 검색을 필요로 하지만 주관식 교육은 사색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교회 교육은요, 사색이 필요한 주관식 교육이 되어져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은 표시지, 명시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지식이지만 사색을 필요로 하는 주관식 교육은 암묵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암묵지.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암묵지는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주관적인 지식이에요. 사람마다 노하우와 비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사랑을 표현하고 같은 기도를 전달하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전달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사는 성경을 읽지만 학생은 교사의 삶을 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는 성경을 읽지만 학생은 교사의 삶을 읽는답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요, 아이들의 거울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의 영적인 상태는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나고 랩런트를 만나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삶을 배우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교사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교자, 가르칠 교자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에는 1시간이면 족하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에는 평생이 걸린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 표시지를 전달하는 건 1시간이면 돼요. 근데요, 그 암묵지를 전달하는 데는요, 평생이 걸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가진 삶의 변화되는 모습을 랩런트들에게 평생토록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전북 고창에 가면요, 포도나무 한 그루인데요, 4,500송이 포도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있어요. 도시성을 가진 농부인데요, 뉴스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 5년 전에 3,000송이었다가 작년에는 4,500송이가 폈고, 올해는 샤인머스켓 때문에 판매가 어려져서 나무를 쳤대요. 또 나무 그루 하나가요, 큰 비닐하우스 3동을 덮여요. 근데 그걸 어떻게 키웠느냐? 첫 번째가 토양 관리고, 두 번째가 나무의 뿌리를 키우기 위해서 나무 밑에다가 물을 주지 않고 나무 1m, 2m, 3m 점점 뿌리 보고 따라오라고 물을 바깥에다 줬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의 뿌리가 강해지니까 몇 년이 지나서 그 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 세계 기록이래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영상짜리 2분짜리 영상 클립이 있어서 찾았거든요. 뉴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들께서 랩런트들의 그 토양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고, 랩런트들이 정말로 그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일평생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도 마땅히 용서하고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용서를 살아내도록 가르쳐야 된다. 분풀이 갑질, 심화되는 감정노동, 집단 따돌림, 효율과 성과주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교사라면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전지전능을 깨달아야 한다. 무소부재가 뭡니까? 어느 곳에든 계시든 하나님. 전지전능은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진정한 교사라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며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니까요. 오리진을 가르쳐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라. 형제 사랑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지시는 오늘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랩런트들에게 포럼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오리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교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전지전능을 닮을 수 없지만 그분의 인자와 사랑, 관용의 성품은 닮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웃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가르치라. 이런 영적 인재들이 세워질 때 미래 사회는 치유되고 변화될 것이다. 이거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이번 주 기도첩의 내용과도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내일도 최고의 은혜 받으시는 주일 되시길 바라고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가지는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교사 모임 제목은 해산의 고통을 가지는 교사입니다. 내일 교사 모임은 6층에서 진행할 겁니다. 예배 마치면 바로 올라와 주시고요. 시간 20분, 25분 사이에 제가 딱 시작을 해서 40분 전에는 내려와서 랩런트들을 맞이하는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 교육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성경을 읽지만 랩런트들은 교사의 삶을 읽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교사가 되어져서 랩런트들에게 오리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이 끝이고요. 책 내용이 짧았지만 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9장, 10장, 11장 이 3파트 이 티칭 포인트는 이렇게 책을 읽고 이 시간에 같이 나누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트 4 제일 길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몫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있으면 이 책이 마무리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책이 또 있어요. 이거는 책을 사시진 않아도 되고요. 제가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는 교사라는 책인데요. 너무 좋아요. 이 책. 유튜브 이제 이것저것 찾다가 이희용 교수라는 분이 30분짜리 영상을 강의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영상을 보고 너무 감명 깊어져서 이분이 쓴 책을 바로 산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 영상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말했던 표시지, 안목지 이런 내용들이 그분이 말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한 달 안에 이 책이 이제 마무리되고 미래 교사 마인드셋은 마무리되고 다음에는 이 말이 통하는 교사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하실 말씀 따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리진을 가르치는 교사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 안에 있는 용서와 화해와 그 능력을 전달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붙잡아 기도함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말로 기독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사오니 내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